자,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만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에 흩어진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배상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은 능력이고 유일한 세상의 희망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와 열방에 흩어진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선교를 쉬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선교를 덮고 불심양면으로 선교를 지원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삶의 무게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의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넘쳐나고 풍요하지만 코로나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 저희는 겸손을 배웁니다. 저희의 교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의 상황을 외면치 마시고 저희들의 작은 일상의 행복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가며 이겨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제까지 푸른 조정교회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지어진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는 교회의 리모델링도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처의 가족 중 말로 표현할 못할 정도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백만의 위로보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신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어 참 평강과 새로운 소망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다져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주일 학교 친구들이 온전치 않은 주일 학교 교육 상황으로 또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주일 학교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로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 마음밭에 새겨져서 신자와 가족,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부처의 모든 성도님들과 먼 타지에서 선교 소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업장, 선교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선행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행인데요. 한마디로 크리스천들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시죠? 12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주인들에게도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선을 행하라는 뜻이죠.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이유는 고난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선을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또 믿지 않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1세기 당시 기독교를 비방하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며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대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가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복음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로부터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하죠. 주로 하는 비방이 크리스찬들 교회는 이기적이다, 또는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사회 속에서는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또는 말만 잘하는 집단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를 다하지 않는다, 그런 비방도 합니다. 이런 비방과 편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잘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온갖 비방과 오해,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그 이방인이 만난 신실한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그 편견과 오해가 조금씩 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진정한 크리스찬과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만은 신실함을 보여서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 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일에 네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가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고 또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복음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해라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결심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자주 무너지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래 선을 행해야지 잘 대해줘야지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준 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육신, 본능, 어떤 육체적인 죄된 그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은 어떤 것이죠? 시기입니다. 분노, 미움, 또 갈등, 보복, 저주, 안갚음 이런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정욕이 가득할 때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른 사람들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좀 잘못 대해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 동안 노력하면서 이 마음으로 바꾸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죄된 육체적인 욕망,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가 강조하는 선한 행실을 이방인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리스찬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의 육체적 욕망을 누르고 성령의 욕망,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우리 주변에 많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비난받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드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가 복음을 비방하고 크리스천들을 오해하며 비난하는 세계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선행을 행하라고 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비난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 마음을 관리하라고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